네, 오늘 일기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1938년 1월 1일 나의 완덕이 이루어질 새해와 너를 환영한다. 오 주님, 주님의 선하심이 제게 보내주실 모든 것에 대해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제가 매일 마셔야 할 고통의 잔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 그 쓴맛을 줄이지 마시고 제 입에 힘을 주시어 쓴 잔을 마시는 동안 저희 스승님 주님을 위해 사랑의 미소를 지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제게 내려주시는 헤아릴 수 없는 역시 많은 위로와 은총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위로와 은총은 아침 이슬처럼 조용하고 보이지 않게 매일 저에게 흘러내립니다. 아무리 호기심에 가득 찬 분들이 할지라도 주님과 저만이 아는 이 모든 것들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오늘 미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제게 고통의 잔을 주실 때 제 마음이 주님께 감사를 드릴 힘이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주님의 거룩한 뜻과 가장 지혜로우신 명령에 따라 사랑의 의지로서 저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합니다. 때때로 저는 이해하지도 못할 때도 있고 그 깊이를 헤아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사오나 주님의 뜻과 명령은 언제나 저를 위한 자비와 관대하심으로 가득합니다. 오 저희 스승이시여 제 영혼의 항해사이신 주님께 저 자신을 완전히 맡겨드리오니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원하시는 대로 저를 친히 이끌어 주십시오. 깊이를 알 수 없는 자비의 바다이신 주님의 자유로우신 성심 안에 저 자신을 가두어둡니다. 나는 무거운 고통으로 마감하고 새해 역시 고통으로 시작하고 있다. 새해가 시작되기 이틀 전에 나는 병실에 누워 있어야 했다. 몹시 아팠고 심한 기침 때문에 기운을 잃었다. 거기다가 배에도 계속 통증이 왔고 메스크업으로 완전히 탈진되었다. 비록 공동기도 시간에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나는 영적으로 나 자신을 수도의 전체와 완전히 압축시켰다. 수녀들이 새해를 맞이하는 밤기도를 하기 위해 밤 11시에 일어났을 때 나는 밤이 되면서 시작된 고통으로 몸부림을 치고 있었고 이 고통은 자정까지 계속되었다. 나는 하나님께 대한 교인들의 무관심을 대신 속죄하기 위해 경당에서 자지 않고 보석을 드리고 있는 수녀들의 기도에 나의 고통을 합치시켰다. 시계가 12시를 쳤을 때 내 영혼은 묵상 속으로 더 깊이 잠겨 들어갔고 영혼 속에서 이런 목소리를 들었다. 내 작은 아이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 팔이 너를 버티어주고 있으니 용감하게 싸워라. 영혼들에게 나에게 의탁하라고 권하면서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싸워라. 그것이 네가 이 세상에서 그리고 내세에서도 수행해야 할 너의 임무다. 이 말씀을 들은 후에 나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오직 저주받기를 원하는 영혼만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저주하지 않으신다. 오늘은 새해 첫날이다. 아침에 너무나 심하게 아팠기 때문에 나는 영성체하기 위해 옆방까지 간신히 걸어갔다. 너무나 아파서 미사에도 참석하지 못하고 감사의 기도도 침대에서 바쳤다. 꼭 미사에 참석하고 싶었고 미사가 끝나면 안드레시 신부님에게 고해 성사도 보러 가고 싶었다. 그렇지만 나는 너무나 아파서 미사에도 못 가고 고해소도 못 갔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은 상당한 고통을 받았다. 아침 식사 후에 간호사인 그리조스토마 수녀가 와서 내게 물었다. 수녀는 왜 미사에 가지 않았습니까? 나는 갈 수가 없었다고 대답했다. 그는 멸시하는 태도로 머리를 흔들면서 말했다. 수녀님이 이렇게 큰 축이래. 수녀님은 미사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내 방에서 나갔다. 나는 이틀 동안 낙고통으로 몸부림치면서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그는 나를 보러 오지도 않았고 3일째야 와서는 내가 일어날 수 있었느냐고 묻기는커녕 단번에 목소리를 높여 왜 미사에 가지 않았느냐고 질책했다. 혼자 남았을 때 나는 일어나려고 애를 써보았지만 다시 쓰러졌다. 그래서 나는 그냥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래도 두 번째 미사 시간 동안에는 영적으로 그분과 일치하는 가운데 내 마음은 주님께 드릴 것이 많았다. 두 번째 미사 후에 간호수녀는 내게로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정말 간호사처럼 체온계를 들어왔다. 정말 심하게 아프고 일어날 수가 없는데도 열은 없었다. 그래서 그는 또다시 병에 꿀보같이 말해야 한다고 나에게 한바탕 설교를 했다. 나는 이곳에서는 죽어가는 사람만이 많이 아픈 사람으로 간주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노라고 대답했다. 나는 그가 또다시 한바탕 훈계를 하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지금 내게는 더 큰 열정을 위한 훈계는 필요 없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나는 또다시 홀로 남게 되었다. 내 마음은 슬픔으로 부서지고 쓰나님이 내 영혼에 흘러넘치는 가운데 나는 이런 말을 되뇌었다. 새해를 환영한다. 쓰나님의 자를 환영한다. 저 예수님, 제 마음은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병이 점점 심해져서 공동체 기도에 제 육신이 참석하지 못하게 되자 사람들은 제가 게으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고통은 점점 더 심해졌다. 저녁 숙소 위에 일어나 원장수녀가 잠깐 왔었지만 그런 금방 돌아갔다. 나는 안드레스 신부가 내 방에 와서 나의 고해를 들어주게 해달라고 정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나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런 청을 드리지 않기로 했다. 첫째는 아까 있었던 미사의 경우처럼 수녀들의 충고를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둘째는 내가 어린아이처럼 울음보를 터뜨리게 되어 고해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었다. 잠시 후에 수녀들 중에 하나가 와서 또다시 내게 주의를 주었다. 수녀님, 오븐 속에 버터 같은 우유가 있는데 왜 마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는 내게 그것을 가져다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밤이 되자 육체적인 고통이 심해졌는데 거기에다 마음의 고통까지 더해졌다. 밤과 고통, 엄숙하기만 한 밤의 고요함 덕택에 나는 자유로이 고통을 견딜 수 있었다. 내 몸은 나무로 된 십자가 위에 펼쳐져서 밤 11시까지 무서운 고통으로 몸부림을 쳤다. 나는 영적으로 감시로 가서 성압을 열고 성압의 가장자리에 내 머리를 기대었다. 그러자 나의 눈물은 그분의 성심을 향해서 조용히 강물처럼 흘러갔다. 그분만이 나의 아픔과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계신다. 그리고 나는 이 고통의 달콤함을 체험하게 되었다. 내 영혼은 이 달콤한 고뇌를 갈망하게 되었고 이 세상의 모든 보배와도 이 고뇌를 바꿀 수 없게 되었다. 주님께서는 이 고통의 원인이 되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내게 영적인 힘을 주셨다. 이것이 새해의 첫날이었다. 이날이라는 사제로서의 축복을 내게 영적으로 보내주는 어떤 아름다운 영혼이 나를 위해 또다시 기도를 드리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나 또한 그에 대한 보답으로 그를 위해 뜨겁게 기도를 했다. 오직은 자유로우신 주님, 주님은 사람을 판단하실 때 다른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판단받는 사람의 양심과 양심을 살피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저희 영은 주님의 지혜를 더욱 잘 알게 되고 주님의 지혜를 찬양하며 주님의 지혜를 먹고 삽니다. 이렇게 해서 그나큰 주님의 자비가 더욱 뚜렷이 제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곧 저희 예수님, 이 모든 지식은 영혼 속에서 저 자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이신 주님을 향한 사랑의 불꽃으로 변할 수 있게 해줍니다. 1938년 1월 2일 영성체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게 더 많이 기록하라고 명하셨다. 그분께서 내게 주시는 은총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외적인 것들에 대해서도 적어야 한다고 하셨다.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영혼들에게 위안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밤새도록 고통을 받은 오 신부님이 예수님을 모시고 내 방에 왔을 때 나의 존재 전부는 매우 큰 열정으로 가득 찼다. 만일에 신부님이 조금만 더 지체했더라면 예수님 친히 신부님의 손에서 뛰쳐나와 내게로 오셨을 것이라고 느꼈다. 영성체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그 사제가 나를 너에게 데려다 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직접 같은 모습으로 너에게 왔을 것이다. 내 딸아, 간밤에 네가 받은 고통은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충분한 능총을 얻어냈다. 내 딸아, 너에게 긴히 할 말이 있다. 나는 말씀하세요 예수님. 저는 주님의 말씀에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다. 수녀들이 수군거리는 것 때문에 네가 안드레스 신부에게 네 방에서 고해 성사를 청하지 않은 것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수녀들에게 수군거릴 이야기거리를 더 많이 준 셈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라. 나는 나 자신을 며 낮추며 주님께 용서를 빌었다. 오제 스승님, 저를 꾸짖어 주십시오. 제 잘못을 그냥 넘겨버리지 마십시오. 제가 어떤 잘못도 저지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먼저 일기 묵상하기 전에 내일 모레죠. 금요일 날 성신대 주일인데 사제 성화의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구는 내일 사제 성화의 날을 미사를 봉헌합니다. 그래서 전체 교구 식구님들이 다 모여서 미사를 봉헌하기 때문에 오후 2시에 미사를 봉헌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 시간에 함께 마음으로라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모든 신부님들이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심을 담아서 훌륭한 사제가 아니라 거룩한 사제, 예수님을 닮아서 자비로운 사제로서 높은 성덕에 이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일기를 읽으면서 가슴이 먹먹해지는 게 아니라 갑자기 멍해지면서 분해가 되는, 몸이 분해가 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일기책을 읽으면서 이 차이가 왜 이렇게 날까? 이 일기 통독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통독 묵상을 하는 것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읽었을 때하고 도대체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문득 드는 생각이, 내가 개인적으로 이 일기책은 읽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묵상해야 되는 자료라는 것을 한 번 더 새삼스럽게 깨달은 거죠.
왜냐면은 이 일기책에서 전부 다 자비 신심에 대한 신학적인 바탕이 다 마련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아는데 이 일기를 처음 읽었을 때에 이렇게 깊이까지 들어가 보지를 못했어요. 정말로 이렇게 이 책 전체를 읽어가면서 특히 오늘 같은 경우 여러분 무엇을 느꼈습니까? 저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비단 바오다 성령에게 가혹하게 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들 때문에도 있지만 가혹하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것을 또 기록하라고 하는 예수님, 이거는 예수님이 가혹하다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은 인간에 대한 자비로움이에요. 우리에게는 잔혹하게 보이는 막 왜? 양심을 완전히 헤집어버리는 모습입니다. 이 일기라는 이 부분이 오늘 특히 읽었던 이 부분은 마치도 바사성의 일기를 묵상하면서 마치 수술대에 누워있는 느낌들 처음부터. 그래서 오노장부부터 시작해서 내 양심적인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 앞에서 다 까발려지는 조각조각 다 분해해버리고 그렇게 해서 그 안을 들여다보도록 만드는 것이 이 바사성의 일기다 하는 생각이 두렵죠. 때때로 도망을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기책을 읽으면 도망 안 갑니다. 묵상하면 도망가려는 욕구와 두려움이 엄청나게 클 수도 있어요. 단지 이것은 많은 지식을 알게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부류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그 다음에서는 완전히 우리 양심적인 부분들, 내 삶의 전부를 다 전부 헤집어버리는, 그래서 분해해서 토막을 내고 다시금 새로 살도록 어쩌면 너무도 아픈 상처에다가 소금을 뿌려서 다시 간을 해버리는 듯한 그런 충격적인 어떤 아픔을 겪을 수도 있어요. 이 일기를 묵상하면서. 그러나 이 길의 끝에는 분명히 새로 태어남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양심적으로 혹은 내 삶의 어떤 일부분을 잠깐 묵상하고 잠깐 뭐 회개하고 이거 정말 이 일기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 양심을 되돌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각자가 아무리 양심 성찰을 열심히 하고 정말 내 탓이요 아무리 해보세요. 되는가?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지식적으로 부족한 거예요. 지식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가? 영적인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어느 것이 가장 마음 아파하고 어느 것이 가장 좋아하시는지, 또 우리 자신들의 영혼 안에 들어와서 얼마나 쉬시고 싶어 하시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영적 지식이에요. 이 지식이 어디 있느냐? 가사 속에 이게 넘쳐납니다. 넘쳐나. 그러니까 이 가물같이 밀려오니까 너무도 두렵고 그것을 휩쓸려 가지 않고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그곳에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정말로 어떤 아픔이 너무 심하면 까무러칠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또 너무도 큰 고통이나 또 민망함이나 외적인 어떤 상황이 닥치게 되면 숨이 턱 막힌다 그러죠. 숨을 못 쉴 만큼 심장이 막 뛰고 그런 충격적인 상황 속에서도 또 빠져들어갈 수도 있어요. 여튼 바오사 성경 일기 전체가 얼마나 많은 부분들 우리 안을 다 뒤집어 놓는지 우리는 이것을 큰 은총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나 개 중에는 지레 겁을 먹고 도망가 버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난 이렇게 못해. 그건 바오사 성령 자신이니까 그렇게 하셨지. 그런데 오늘 일기 내용을 보세요. 정말 우리가 TV에 보는 인간극장, 휴먼 스토리 보면 왜 감동을 받아서 막 눈물을 흘리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러죠. 나는 여기서 오늘 일기 전체에서 이 오늘의 일기 전체에서 무엇을 봤느냐? 바오사 성녀는 참 대단하다. 물론 숙명의 정신으로 예수님께서 적을 하신 부분을 적었지만 너무도 부끄럽고 너무도 참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민망스러운 부분들이잖아요. 몸을 아프 죽겠는데 와서 게으르다는 소리 듣고 왜 미사에 안 갔느냐 그러고 밤새도록 고열에 시달리고 밤새도록 아프고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하는 그 사람에게 가서 퍼붓는 이 사람들은 뭔가 단순히 이것을 예수님의 순환과 동질성의 부분으로 볼 것인가? 아닙니다. 결론은 이미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질책하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질책이라고 하는 것은 잘하라는 뜻이에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잘 살아라는 뜻으로. 그러나 예수님의 이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바울사 성령은 얼마나 나쁜 그런 자기 행실에 형편에 대해서 행실이 아니고 형편에 주의 당했죠. 이 완전히 뭐 오븐 속에 버터가 든 우유가 있는데 왜 마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 누군가가 갖다 주지 않으면 가서 먹을 수도 없는 이 수녀님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다. 근데 이걸 또 글로 적어야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감당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이 사실을 대해서 정말로 바울사성례를 격려하고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안 하셔도 될 일을 왜 하셨을까? 이게 하나님의 자비예요. 잘못 살지 말라고, 남을 이렇게 대하지 말라고. 잠시 잠깐의 묵상을 통해서 보면서 2000년도 2월 4월 달에 제가 바울사성 유해를 모시고 갔을 때에 그 유해를 분배하는 수녀님이 바울사성례의 생전에 함께 이 수녀원에서 사셨던 그 친구예요. 그 눈을 보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느꼈어요. 여러분들은 그 기분이 이해가 가세요? 당신과 한 생애를 같이 살았던 그 동료 수녀, 친구 수녀가 돌아가시고 나서 성인이 되어서 그 유해를 분배하는 책임을 자기가 다 맡고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제 기억에는 한 90점 됐던 것 같아요. 그 수녀님이. 90에서 90 조금 넘은 지금은 돌아가셨겠죠? 네,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자기 친구였던 그 수녀님이 정말로 성인이 되셔서 그 유해를 사람들에게 그렇게 건네주는 자리를 역할을 맡았을 때 참 신앙의 신비다. 그런데 그 수녀님이 눈을 보는 순간에 이 친구 수녀, 우리 성인 바우사 성녀를 그리워하는 그 눈빛. 당신도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었잖아요. 바우사 성녀의 일기의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적으라고 해서 이 부분들을 다 적게 되죠. 오늘 특히 이런 부분들. 그랬을 때 마들의 바우사 성녀가 나중에 사후에 돌아가시고 나서 정말 이렇게 위대한 분이었다는 알았다면 이렇게 홀대했던 그 수녀들은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그 충격을 받을 것을 알면 예수님이 이걸 하셨을까. 예수님은 더 큰 선익을 위해서 주신 거고 제가 볼 때는 그렇거든요. 묵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인격적으로 이 사람들은 완전히 죽어버린 거 아이가. 솔직한 이야기로. 내가 막대했던 사람이 이런 친구를 드러났을 때 얼마나 그 공동체 안에서 위축이 되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바울사성의 일기로 인해서 이 잘못됐던 이 분들이 전부 회개하고 정말로 하나님 자비를 깊이 실천하다가 다들 세상을 떠나시고 그 공동체에 큰 선익이 되었으리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면 수녀님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얼굴이 기쁨이 넘치는 모습을 볼 때에 분명히 이런 희생적인 부분들이 있었겠지만 바울사성의 이 기록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돌아서고 또 이분 바울사성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는 그분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으리라고 하는 것, 회개하고 돌아섰으리라는 것을 우리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현재를 보면 아니까. 그러나 그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첫 번째 돌아왔을 때 우리 태도는 어떤 것인가? 만일에 우리가 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이런 상황이라면, 똑같은 상황이라면 우리는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겠나.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조심스럽게 내가 대하는 모든 사물, 사람, 그들에 대한 깊이 있는
이 현실 그것을 지금부터 갖추지 않는다면 이 지식을 갖추지 않는다면 우리의 태도는 바뀔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좀 더 겸손해지기 위해서 사람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바우사성의 이런 특성들을 우리가 넘겨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고 자비롭게 대하고 환자들을 대할 때에도 오늘 뭐 놀라운 일들이 있죠. 왜 미사에 안 가느냐. 근데 와서 체온을 재니까 체온 또 안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덤티기 있었죠. 오해를 받았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고 하겠습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이것이 슬픔으로 드러납니다. 읽어드릴게요. 내 마음은 슬픔으로 부서지고 쓰라림이 내 영혼에 흘러넘치는 가운데 나는 이런 말을 되었다. 쓰라림의 자를 환영한다. 새해여. 제 예수님, 제 마음은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병이 점점 심해져서 공동체 기도에 제 육신이 참석하지 못하게 되자 사람들은 제가 게으르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슬픈 내용인지 모르겠네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바사성리를 격려해 주는 것으로 거치지는 않습니다. 당신께서 이 바사성리에게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은총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격려를 하시죠. 또한 이 세상 모든 보배와도 이 고뇌를 바꿀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우사 성령에게서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은 이 첫 번째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자신들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것을 싹 다 바꿔버려야 한다. 물론 저도 포함했습니다. 정말로 오늘 주님께 청해야 돼요. 사람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면 앞서서 바우사 성령을 대했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눈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은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함부로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이 드러났을 때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가 함부로 대했던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네라고 나중에 되면은 우리가 근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 우리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늘 온순하고 자비롭게 대하도록 애를 써야 안 되겠습니까? 두 번째는 주님께서는 이런 고통의 원인이 되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내게 영적인 힘을 주셨다. 이것이 새해의 첫날이었다. 이 부분은 두 번째로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느냐면 병으로 지금 고통을 받고 있죠. 병으로 인한 고통은 죄의 결과물입니다. 이 세상에 죄를 짓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이 땅에서의 인간들이 겪을 수 있는 육체적인 고통은 점점 많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런 고통의 원인이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죄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큰 죄, 작은 죄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로 죄를 짓는 그 사람들 때문에 이런 고통이 왔음을 알지만 그 원인을 준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내게 영적인 힘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죄로 이런 그 고통의 결과물을 그 사람을 사랑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냥 아프네 왜 이렇지 이게 아니라 또한 동시에 우리 또한 죄를 지으면 다른 사람에게 이런 병을 준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병으로 고통을 준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습니다. 큰 죄를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저 바다 건너 2억 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이 굶어 죽고 생명을 잃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죄를 절대로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만일 한 번이라도 아파본 사람이 있다면 그런 경험이 있다면 그 아픔이 내 탓입니까? 네 탓입니까? 그것은 세상의 죄 탓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은 바로 이웃의 고통을 그냥 공유하고 나누라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악성을 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그 죄를 줄일 수 있는 것. 그럼 이 고통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자비로운 행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자비가 악의 뿌리를 끊어버립니다. 빼버리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곳에서 아파야 할 사람이 안 아픈 거예요. 병고에 시달린 사람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치유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자비로운 행위를 끊임없이 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정신을 계속 일어나갈 때 누군가 저쪽에서 치유가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은총으로 그 사람의 병에서 치유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두 번째로 우리는 알아들어야 하겠죠.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참 이제 38년도 1월 1일이라면 파우스 성경가 돌아가시는 해입니다. 그래서 새해 첫날에 나의 완덕이 이루어질 새해여 너를 환영한다라는 이 말씀을 하심으로 인해서 당신이 아마도 이 38년도 10월 5일날 돌아가 날짜까지는 모르겠지만 그 한 해 동안에 마지막 해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내적으로 아셨으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우사 청년은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이 부분을 준비해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구원을 위해서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싸워라. 그것이 네가 이 세상에서 그리고 내세에서도 수행해야 할 너의 임무다. 바우사 성인은 이 땅에서만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선포하고 찬양하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현세와 내세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면 바우사 성인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나누고 있고 당신 일기를 나누고 있는 이 상황에 이 시간에 바우사 성인은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당신 자신을 닮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당신이 원하시고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의 자비로운 마음들을 경배하고 공경하려고 하는 깨어있는 우리 자신들에게 바우사성에는 얼마나 많은 은총을 저곳에서 주님께 청하고 있겠습니까? 특히나 바우사성의 유해 앞에서 드린 이 시간은 우리에게 정말로 돌아올 수 없는 은혜로운 시간의 연속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 우리가 이렇게 되어가는가? 언제 이 시간을 또 맞이할 수 있을지 여러분이나 저나 장담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에.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은총의 시간들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애를 써야 되고 또 성실하게 따라가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지고 마저 빼앗길지도 모릅니다. 오직 저주받기를 원하는 영혼만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저주하지 않으신다. 이 대목 네 번째로 기억해야 합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뭐 내가 무엇을 어쩌고 저쩌고 우리 신자님에서 절대 이런 이야기 나오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고통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얘기하죠. 직접적으로 고통을 원하지 않는다면 자비로운 사람이 돼야 되는데 자비를 청하지 않으니까 고통이 주어져 버리는 거죠. 정의를 요구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다.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상황에 녹록지 못한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쳐다볼 때에 자비로운 그분의 모습을 기억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자비를 청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우리 입 밖으로는 그런 얘기가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된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느냐? 도대체 하나님이 전능하다면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느냐라는 말이 우리 입에서는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자비롭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자비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 그것은 이웃에 대한 내 자신의 태도를 보면 안다는 말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온통 세상적인 것이고 그리고 물질적인 것이고 그것으로 도배가 되어 있다면 그래서 하루 24시간에 단 한 번도 주님은 자비 받으십시오라고 하나님 자비는 영원하십니다라고 단 한마디라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은 정말 자비로운 분이십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잡담과 쓸데없는 농담, 드라마적인 얘기들로 범벅을 만들어 놓은 그 삶을 잘 살펴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입은 항상 축복하는 입이어야 되고 우리 입은 항상 복음에 관한 것이어야 되고 자비로운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입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필요한 것은 언어가 필요한 것은 바로 그때뿐입니다. 물론 어렵죠. 서로가 따뜻한 말이나 격려하는 말들이라든지 또 일상적인 평의적인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무시하면 그건 기계죠.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회가 닿을 때마다 자주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없을 때는 묵상을 통해서라도 해야 합니다. 24시간 중에 제가 뭐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비롭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자비를 우리는 참여해야 됩니다. 이웃에게 너무로 자비로워야 됩니다. 그 말 언제 하겠습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시간이 처음이거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만 말하는 게 지금 이 시간밖에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후 3시 때도 기도로서 했고, 또 혼자 있을 때 묵상하면서도 했고, 자비기도 바치면서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동안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도 좀 더 그런 시간들을 더 많이 만들어 간다면 이 말뜻을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사제들의 성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뿐 아니고 모레가 또 예수 성심 대축일이죠. 오늘 내일 자비로우신 성심을 닮을 수 있도록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은총을 청하고 잘 준비된 마음으로 대축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이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